6월 21일 주일날 성찬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성가대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드립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향해 예배 드릴 때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감동된 마음 잊지 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만들어 주옵시고 우리 안에 모든 잘못된 부정적인 것들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하시고 아픈 모든 병마들이 쫓겨나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저주받고 막혀진 것들이 풀려지고 축복의 길들이 열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 계심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 그리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세.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라도 엎드려 경배하네.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케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 거룩한 오른손을 들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지키시기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을 마음껏 사용해 주시고 종의 마음과 정신과 영과 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성령의 강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신나게 생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CGN TV를 보면 가끔 온누리교회 횃불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들이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나와서 가끔 찬양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알리도 그 교회 교인이라 가끔 한 번씩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은혜가 돼요. 근데 또 가끔 누가 나오느냐 하면 연예인 합창단이 나와요. 만남을 불렀던 노사연 씨의 남편 이무송이에요? 김무송이에요? 이무송. 그분이 그 단장을 맡으셨나? 그런데 나와서 합창을 불러요. 근데 합창을 부르는데 그 부르는 찬송 가운데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나옵니다. 그 나오는 그 찬양이 여러 가지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 성가대가 한 찬양이에요. 찬양을 하는데 연예인이니까 우리 성가대랑은 좀 다르겠죠? 첫째, 다 잘생겼어요. 별로 은혜가 없으신 것 같아. 연예인이니까 이게 독특합니다. 우리보다. 또 하나는 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연예인들이 부를 때 처음에는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그 다음부터 이제 몸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 이거 아시잖아요. 그 나름 특색으로. 난 오늘 그렇게 할 줄 알았더니 내가 잘못하면 나 혼자만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혹시 그런 찬송 부르시면 이렇게 해서 이거라도 하시면 좀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죠.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이후에 전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이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난 그 시간이 과연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었을까? 아니면 지금 이 시간에라도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갖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또 하나는 성령 강림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까? 그리고 7월 첫 번째 주일 매추절을 맞는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부터 시작되는 이 성령 역사, 그리고 맥주감사 주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날을 대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혹시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그 시점을 성령 충만 받았던 마가의 다락방 시점하고 그냥 연결고리만 시켜놓고 예수님 만난 걸 성령 충만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다음에 삭개오가 맥주감사절을 맞이했으면 삭개오는 뭘 감사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그 얘기할 겁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삭개오가 맥주감사절을, 삭개오가 맥주감사절을 지냈는데 어디서 이런 소리 하면은 이단으로 몰려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삭개오는 그냥 혹시 삭개오가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했다면 삭개오는 무엇을 감사했을까라고 제가 유추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언제 한번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까? 목사님이 삭개오 얘기를 합니다. 아주 신나게 설교를 하죠. 주일날 삭개오의 믿음이란 제목 갖고 설교하는 거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몹시 보고 싶어 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살고 있었던 곳은 여리고였습니다. 그랬더니 설교를 듣던 성도들이 뭔 말이요?
뭔 말이야? 이게 삭개오 얘기 같은데 어떻게 니고데모? 주일학교 아이들도 거기 참석했었는데 이상하다. 우리 아들은 삭개오인데 어떻게 니고데모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있나? 그래서 목사님은 막 웅성거리는 소리가 있으니까 야 드디어 은혜가 먹히나 보다 이게. 그래서 니고데모는 뭐 이러면서 뭐 설교를 막 하다가 갑자기 니고데모는 사람들이 많아서 뽕나무 위로 올라왔습니다. 설교가 이 정도 되니까 성도들이 막 웃기 시작했어요. 니고데모는 밤중에 만났는데 무슨 뽕나무야. 막 웃으니까 그때서 목사님이 정신 차린 거예요. 그때 진짜 삭개오가 나타났습니다. 삭개오가 니고데모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내려와, 거기 내 자리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순간적인 발휘를 통해서 삭개오와 니고데모가 바뀌었다고 하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 삭개오 잘 아시죠? 여리고성에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여기 돌무화과 나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성지순례에 가서 그 삭개오가 올라갔던 뽕나무에 갔었어요. 막 만졌어. 이게 삭개오 뽕나무구나. 삭개오가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누가 한테 붙여놓은 건데 그걸 가이드가 이게 삭개오가 올라갔던 뽕나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난 철석같이 믿었네. 근데 오늘 보니까 돌무화과 나무랴. 그럼 그건 뭐요? 이게 나라를 2000년 동안 빼앗긴 다음에 들어가니까 여리고에 뭐 어디가 삭개오가 있었던 자리인지 주님을 만난 자리인지 성옆이 어딘지 잘 몰라요. 그냥 가서 보면 이게 뽕나무다. 그러면 그러려니 믿고 오늘도 이 시간에 이거 헷갈린다. 뽕나무냐 뭐가 나무냐 상관치 말아요. 그냥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중요한 건 무슨 나무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사과나무에 올라가면 어떻고 밤나무에 올라가면 어때요? 그건 무슨 상관이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거기서 주님을 만난 거지. 아멘? 무엇이 중요하냐? 거기서 중요한 건 주님을 만난 거죠. 여러분, 삭개오는요, 정말, 당시에는 발전이 됐던 도시, 무역업이 발전됐던 도시 여리고. 그러니까 무역상인들이 많았겠죠? 여러분, 세금을 걷어도요, 청주에서 걷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서울에서 걷어야 되겠어요? 돈이 어디가 많이 나오죠? 그렇지. 왜 서울이 많이 나오죠? 인구가 많고 사업도 크고 본사도 많고 청주는 그게 없어서 사는 게 좀 약간 척박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유수기업이 청주로 들어오기를 기대합니다. 별로 기대도 안 하는 모양인데 마음대로 하세요. 왔으면 좋겠어. 청주에 큰 회사들이 와가지고 우리 직장 청년들이 어디로 갈까 걱정하지 않고 서울로 올라가서 성광교를 떠나게 됐습니다. 이런 인사 안 듣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청주로 이사 오는데 우리 회사가 이사 와요. 나 다시 성광교로 나오게 됐어요. 나 이런 소리 듣고 싶은 소원이요. 이 방송 설교를 듣는 모든 기업인들은 들을지어다. 청주로 오세요. 살기 좋은 동네 청주. 그래서 청주를 떠나지 않고 청주를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시골교 목사님 내가 그랬어요. 아이고 목사님 요새 많은 사람들이 귀농한다며? 해. 근데 이렇게 힘이 없어. 그랬더니 아니 40대가 귀농을 해야 되지 은퇴하고 70대가 귀농을 한대야. 큰일 났어. 장례 7일만 더 남았어. 청주는 70대가 아니라 30, 40대가 들어와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런 도시에서 세리장이었어요. 돈 많이 벌었습니다.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삭개오가 미움의 대상이요? 존경의 대상이에요? 미움의 대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그 사람하고 사귀어보지도 않았는데 누가 한마디 욕하면 알지도 못하면서 두 마디 욕하는 게 그게 사람이요. 그러니까 세리장 그러면 좋은 소문이 아니라 나쁜 소문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건 뭐 민족의 반역자, 뭐 등골 휘게 하는 사람, 뭐 돈 뽑아다가 로마에 갖다 주고 나머지 자기가 많이 챙기는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미움 속에 숨어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부러움입니다. 그래도 나도 한번 저렇게 돼봤으면. 사람이요 누가 부자인데 굉장히 미워하잖아요. 그런데 그 미움 속에 나도 모르는 게 하나 있어. 부러움.
어떻게 저놈만 돈 벌어? 나도 좀 저렇게 돼보고 싶은데 라는 자기가 스스로 말은 안 해. 왜냐하면 자기는 그렇게 그런 돈 벌어서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겉으로만. 속으로는요, 사람들이 괜히 부러움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 막 욕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매국노로 사람들 앞에 미움을 받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떵떵거리고 살고 있던 소위 삭개오의 나와바리에 유명하신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당시에 연예인도 별로 없던 시절에 소문을 타고 그렇게 소문이 많이 났던 예수님. 존경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고 병 있는 사람들은 병 고침의 대상이고 외로운 사람들은 주님 만나면 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랑의 대상이고 이런 대상이 어느 날 나타난 거예요. 깜짝 놀랐죠. 우리 동네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귀신 들려서 죽어가던 사람도 모였겠죠. 병든 사람도 모였겠죠. 여러분, 죄인들도 맞아갖고 맞아주신다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자기들을 사랑해 주실 거라 믿고 많은 죄인들도 거기에 모였겠죠. 거기에 삭개오도 갔었습니다. 중요한 건 거기에 삭개오도 갔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말이지만 준비된 자리,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데 있어라고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내가 축복받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왜 남한테 맨날 누구 축복받았대, 누가 오셨대 이런 말만 듣고 삽니까? 내가 그 현장 속에 들어가서 주님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죄인의 자리에서 언제나 떠나서 주님이 계신 축복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거기 가는 거예요. 삭개오가 생각했어요. 뭔가 자기 안에도 갈급한 게 있겠죠. 왜냐하면 늘 외로웠어요. 부자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같은 자기와 비슷한 부자가 없으면 친구가 없다는 거, 사람한테 미움의 대상이니까 늘 항상 쫓기며 산다는 거, 이거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들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셨다는데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주님 오셨다는데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은 거예요. 삭개오가 그런 거지요. 예수님 보실 때 호주 부르는 사람이 없었으면 지 혼자 거길 걸어와. 오직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고 어디 대화도 나눌 수 없는 얼마나 외로운데 예수님 오셨다는 소리 듣고 혼자 와. 그리고 너무 보고 싶어서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가 있었다던데 마태라고 하던가? 그러면 나도 뭐 갈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 갔어요. 예수님이 뽕나무에 올라가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삭개오를 아시죠?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뽕나무가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나가실 줄 알았더니 거기서 멈춰 서시네. 제가 언제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제 앞을 지나가시다가 지나가지 마시고 제 앞에 멈춰 주옵소서. 제가 어디를 갈 때 주님 앞을 지나가다가 주님 앞을 지나치지 않고 주님 앞에 내가 멈추어 서게 하옵소서. 그분이 오신 곳에 내가 멈추고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이 멈추시는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나는 구경하러 왔어요. 저 주님 어떻게 나 구경하러 왔는데 그 주님은 나를 아셔. 그러면서 그분이 내 이름을 부르죠. 삭개오야, 내 이름 아시죠? 그분이 내 이름을 부르시는 거야. 삭개오야. 저도 주님을 만나서 알아요. 주님이 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줄 때 대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뜨거워요. SD 영성 훈련을 많이들 가셨죠? 요새는 가고 싶어도 갈 일이 별로 없으니까. 영성 훈련 가서 하다가 밤중에 호롱불이 쫙 켜있는 길을 우리가 갑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호롱불을 양쪽 옆에 쫙
키워놓고 갑니다. 그럼 이제 뒤에 우리가 순례자처럼 따라가죠. 따라가면 이제 우리 방 앞으로 천사들이 오셔서 인도를 하죠. 그러면 거기에 가면 거기에 내 이름이 있습니다. 내 침대 엄만동, 뭐 집사, 목사 이거 하나도 없어. 이름만 엄만동. 그리고 그 밑에 베개 위에 이만큼 편지가 와 있습니다.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 편지를 써줬죠. 이게 뭐지? 내 이름이 있네 여기. 그러면서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쫙 걸어올 때 그때도 마음이 감동되는데 내 이름 침대 앞에 딱 오면 감동이 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못 박힌 십자가에 못 박힌 못 이만한 거 거기 내 베개 옆에 딱 놓여 있습니다. 주님의 녹슨 십자가 못. 그걸 가슴에다 탁 대봅니다. 견딜 수 없이 아픈 겁니다. 그리고 편지를 핍니다. 편지 속에 어떤 때는 목사님, 어떤 때는 내 아내가 여보, 그런 편지를 씁니다. 한 장 읽으면서 막 울기 시작하면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존재감을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살았던, 목사로서 살았던, 세리장으로 살았던, 회사원으로 살았던, 엄마로서 살았던 내 삶의 모든 것들은 그런 것들 때문에 나라고 하는 내 이름이 묻혀져 있었는데 그 순간에 내 이름을 찾아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존재감. 그동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미움받고 많은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삭개오가 예수님이 그 나무에 서서 자기를 쳐다보시면서 하시는 말씀, 삭개오야, 이 말씀을 부를 때 삭개오가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존재감을 찾은 거예요. 이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분도 계시는구나. 이 세상에 내 이름을 기억하는 분도 계시는구나.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만 있는 줄 알았더니 길을 걸어가시다가 저 유명하신 분이 그 앞에 서서 내 이름을 불러주는 그 순간 존재감을 깨닫게 해주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을 때 그분이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정말 이 세상에서 나를 알아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안 계실까? 그거 깨달으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 만났을 때 나라고 하는 존재감, 가난했고 엄마 없고 공부 못하고 정말 옷이라고 하는 하나 입고 1년을 살았던 그 시절에 주님이 만나주시는 순간 존재감을 찾는 거예요. 남의 앞에 설 수 없었던 시간들, 특성화다가 틀리면 울면서 들어갔던 나, 교회에서 자랐긴 자랐지만 오죽하면 그렇게 열심히 했던 학생부 때 회장도 한 번 안 시켜준 나, 존재감이 없다는 거죠, 인간이.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이 나를 깨닫게 만들어 주셔요. 그때부터 나가서 특성을 합니다. 안 울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불러요.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자신 있게 불러요. 주님 만나셨습니까? 기죽지 않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이름을 아시고 그분이 나를 아신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언제나 나를 아신다. 이 사실 하나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자신 있게 살아가는지 말씀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너무너무 이름 부르는데 막 가슴이 막 뛰어. 그런데 그분이 뭐라, 빨리 내려와, 빨리 내려와. 오늘 니네 집에 가야 되겠다. 여러분, 유대인 가운데 내가 너희 집에 간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절대로 친하지 않은 사람은 우리 집에 들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너희 집에 가서 내가 밥 먹을게, 이거 정말 친한 사람이 아니면 안 합니다. 저희 집에 오고 싶은 사람들 많이 있지만 저희 집에 와서 밥 먹은 사람 없잖아요. 별로 안 친하니까 제가 안 부르잖아요. 정말 우리 집에 누굴 모신다, 이거는 어렵잖아요. 밖에 나가서 돈 주고 사람 뭘 사주는 한이 있더라도 아무리 친해 웬만하면 우리 집을 공개를 안 하거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오늘 너네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이름 불러준 것만 해도 황송한데 너무너무. 그래서 그때 삭개오가 8절에 말합니다.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이것을 제가 감사절로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삭개오는 왜 이것을 갖다가 나눠주려고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인생이 옛날엔 끌어모으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주려고 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을까? 이게요, 은혜를 받고 나면요, 이게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감사. 삭개오가 만약에 맥주감사를 맞았으면 어떻게 감사했을까? 첫째 감사, 불러주셔서 감사. 콜링입니다. 콜링, thanksgiving. 불러주셔서 감사.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른 것이 너무너무나 감사해요. 누군가 내 이름을 알아준다는 것, 누군가 나를 불러줬다는 것,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먼저 택했다는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죠.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큰 사람은 바울처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나를 택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아유, 나는 70에 택했어요, 목사님. 태에 있을 때부터 나를 택했다는 거, 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을 때 내가 바뀌어지는 거죠.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고 불러주셨고, 목사로 불러주셨고, 장로로 불러주셨고, 권사, 집사로 불러주셨고, 그게 아니라도 상관없어. 그냥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게 삭개오에게는 감사였듯이 저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찾아오셔서 감사. 주님이 내가 사는 곳에 찾아오셨어. 사람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주님이 계신 곳에 찾아간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주님이 찾아오신 적도 있어요. 지금은 일부러 찾아오신 것은 아니에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앞에까지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받은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불러주신 것 감사. 그 다음에 나를 찾아오신 것 감사. 다른 사람은 이름만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충격이죠.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 여러분 아시죠? 사람들 배가 많아도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 올라탔기 때문에 베드로가 흉년에서 풍년이 된 것이고요, 자기 인생이 새롭게 변하게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삭개오의 집만 유일하게 초대받지 않는 곳에 찾아가신 거예요.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용서받았다는 확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심으로 이 집도 아브라함의 집이다 라고 죄인을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했던 삭개오. 여러분, 양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찾아 나선 예수님 아시죠? 그분은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게 감사하셔요. 우리 집에 예수님 찾아오셨다, 이게 감사요. 그런데 이제 부인이 먼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집에다 걸어놓으면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저거 뛰어버리라고, 당신 혼자 믿지 말이야, 혼자 나가는 뛰어버리라. 그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게 왜 모르냐면 주님이 자기 집에 찾아오신 게 복이라는 걸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 찾아오시는 게 복이죠? 아멘. 아멘이요. 복이십니다. 예수님 찾아오는 게 복이에요. 오카논 목사님 설교 가운데 마지막 설교라는 제목이 있어요. 마지막 설교라는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참 말씀을 참 잘하신다, 그 말씀 들었지만 마지막 설교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서술이 길어요. 왜 기냐면은 마지막 설교라니까 제가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면 어떤 설교를 할까? 내가 지금 누워서 죽어가면서 사람들이 내 옆에 모였을 때 이 사람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라면 나는 무슨 설교를 할까? 그 생각 가지고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다른 얘기 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얘기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 예수의 십자가와 주님의 보혈과 나를 구원하신 복음 외에는 나는 마지막 설교를 대신할 설교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하시더라고. 저도 마지막 설교 하는 날이 있을까요? 마지막 축돈이 있어. 내가 했지요 다. 마지막 설교를 혹시 하는 날이 있거든 여러분 다른 거 기대하지 마세요. 정말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구원, 이거 외에는 설교할 게 없잖아요. 목사님이 이것저것 막 하더라도 그거는 다 교훈이지 캐리그마가 아니야. 복음이 아니야. 그 설교를 옥하는 목사님이 하셨어. 양떼를 이끌고 풀을 먹이는 들판에 한 마리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찾아 나서는 예수님.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이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나를 찾아오셨다. 세 번째 9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죄로 인한 고민, 죄책감, 민족의 반역자, 이것으로 잔절히 자기가 이 얽혀 매어있는 이 삶을 풀어나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한마디로 풀어버리신 거예요.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감사할 건 많이지만 구원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아십니까? 구원 이거 여러분 느끼세요?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이게 기쁨이라고 느끼셔요? 별론 것 같아. 이게 정말 내 삶에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는 이 펄쩍 뛸 이 놀라운 일들을 한번 펄쩍 뛴 일이 있으셔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죽을 때 빌리그레함을 만났습니다. 빌리그레함 만났는데 아이젠하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나 죽을 때가 다 됐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될지 나 너무 두려워요. 그랬더니 빌리그레함이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구원받는 게 대통령 잘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 잘 끝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의 보혈이 내 죄를 씻어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주 구원 간단해요. 아멘. 그러면 주님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젠하워가 죽기 전에 한 말이 있잖아요. 빌리 감사하오. 난 이제 준비됐어. 난 하나님 앞에 갈 거예요. 이게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가기 전에 제가 이렇게 붙잡고 얘기하면 빌리 그런 것처럼 미국 사람들은 뭐 대통령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목사님 안 부르니까 이름을 부르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죽기 전에 만동아 이렇게 부르면 가만 안 둬요. 내가 목사님 준비됐어요. 나 주님 만날 거예요. 좀 이렇게 멋있게 갑시다. 아멘. 이게 뭐냐면 삭개오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감사. 자, 삭개오의 감사 여러분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calling,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 그 다음에는 나를 찾아주셔서 감사. 그 다음에는 구원해 주셔서 감사. 근데 오늘은 이제 제가 감사를 준비한 우리의 마음의 가짐을 갖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가장 큰 감사가 있다면 구원의 감사이고, 값진 감사가 있다면 그것 역시 구원의 감사이고, 잊지 못할 감사가 있다면 구원의 감사일 것입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 오순절의 역사가 매주 감사절로 이어지는 이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이 돼서 예수님 만난 그 큰 기쁨을 갖고 삭개오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시옵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물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순경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옆에 사람 손 잡으시기 바랍니다. 손 잡고 올려주십시오.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믿는 자들 속에 역사하시며 의와 진리로 이끌어주시며 교통하시는 위로와 은총이 있으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이곳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가뭄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 민족과 거룩한 주의 선교사에게 발걸음을 디뎌 부활할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귀한 선교사님과 가정들, 이곳에 미처 참석하지 못한 아픈 성도들, 그리고 이 민족을 지키는 60만 군인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